드리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더욱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경건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정책이 무기한 연기가 돼서 두 자리 숫자의 반이 꺾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 우리가 더 개인 건강과 위생에 주의하도록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그것으로 인해서 멈추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의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게 세 가지의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절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은 사람, 두 번째 절에 나오는 그것을 구경하고자 하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 오늘 이 종려주일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분명 한 곳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가야 될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준의 자세가 어떠한 사람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음 주에 부활의 영광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 사람들의 부류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현장에 모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고 그 현장에 각기 다른 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도와 과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4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중대장 정도 되는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 현장을 기록했던 마태의 시각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부장의 본연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를 지키냐면 죄인된 예수를 지켜서 십자가 사건의 근거를 다 마칠 때까지 지키는 것이 본인의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자, 백부장의 지휘관은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했던 그 현장에도 백부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현장 가운데서도 백부장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할 때도 백부장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었던 그 이유, 백성들의 밀란, 그리고 그 두려움, 유대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백부장과 빌라도는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당면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을 위시한 군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숨지는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운명의 사건이 끝난 다음 이제 그는 이 모든 것을 평가할 때 참으로 죄가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나타났던 사건을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사건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있었던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그 사건을 보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 사건의 현장을 주목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경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백부장의 이야기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내가 내 죄를 고백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령 의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부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있었던 이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가 양쪽에 있을 때 하나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같은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받고 그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라는 분명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누구다?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혈육으로서 내가 스스로 지혜를 받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십자가에 죽은 나를 보고 무엇이라 하는가? 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 이 사망의 현장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데 백부장과 같은 사람,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군중들과 같은 사람, 여인들과 같은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너는 지금 내게 무엇이라 묻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감히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해 하고 실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처럼 돌이킨 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무리들의 반응이 있어요.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반응.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려고 모인 무리도 그의 된 줄을 알고 다 가슴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를
구경하라고 온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들, 자기 감정이 극에서 극에 달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감정의 기복이 너무도 심했던 사람들. 왜 종려주일에 이미 십자가 사건을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해야 될 십자가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받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길을 깔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겉옷을 벗고 나무에 겉옷을 자르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 무리였습니다.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의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 얼마나 많은 각도로 바뀌는가. 두 번째로 바뀌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앞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빌라도의 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죽이라 라고 소리를 질렀던, 불과 몇 시간 전에, 며칠 전에 소리를 질렀던,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도 무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들은 어떻게 또 감정이 바뀌었느냐. 오늘 십자가 사건에서 지진이 나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는 하늘의 신령한 경험을 한 이들은 또 소리를 지르며 그들의 감정이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을 경험한 그들이 또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의 감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오늘 48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가슴을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를 죽여도 좋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다 라고 빌라도에게 소리를 지를 때, 빌라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피, 그리고 그들과 그의 자손의 피를 내게 돌리라, 그리고 나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죽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 핏값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돌려라 라고 외쳤던 자들이 이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무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환영했을 때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도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의 운명을 구경했던 구경꾼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맡았던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했던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더욱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대부분 돌아갔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4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슬퍼하되 그대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백부장처럼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무리들은 그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경하러 왔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만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저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은 사망을 이룹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은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넘게 따라다니면서도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무리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찬양할 수가 있고, 찬양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지, 이 기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백부장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많은 군중들처럼 여러분도 십자가를 그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제 군중된 자리의 입장에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세상의 분주한 삶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면서
근심된 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무리에서 구별되는, 대부분의 군중들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결단의 모습,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4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 보았다. 누가 보았느냐? 자, 이 갈릴리에서 오는 여인들은 세 부류의 사람을 특별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여인을 소개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 여인을 그저 이야기한다면 한 여인은 독신으로 예수를 섬겼던 사람이고 두 여인은 기혼자였고 가정을 꾸미면서도 예수를 섬겼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여인을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한 가지예요. 독신으로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기혼자가 돼서도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느냐? 예수님을 일평생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쓸 것을 물질로 제공하고 시간으로 봉사하고 모든 것을 제공했던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6월절 명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갔고 여리고로 갔고 베다니로 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현장, 특별히 십자가를 치시는 그 현장까지 이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여인들은 제자들처럼 바싹 붙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백부장의 군대가 그를 지키고 있었고 무리의 군중들이 항거하면서 그에게 핍박하고 있을 그때 그들은 멀찌감치 예수를 지키고 바라봤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그들이 다가가고 따라갔던 결단의 모습, 즉 종료주일의 전체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도에서 이 여인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님의 무덤까지 따라가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무덤을 기억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외쳤던 자들이 누구냐면 이 여인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의 부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흩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날 밤 많은 제자들은 이미 감람나무 숲속으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던 그 시간에 그 여인들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마땅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부활을 바라본 후에 가장 먼저 주님이 찾아왔던 그들이 누구였느냐? 이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백부장의 사람들도 봤고 군중들의 사람들도 봤고 이 여인들과 같은 사람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아니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많은 예배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21세기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땅히 함께 있고 예수님과 마땅히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결단의 모습을 날마다 고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온전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변화됐던 회개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십자가를 내가 어떠한 각도로 바라볼 것인가? 백부장의 시각으로 바라봤던 십자가를 여인의 십자가로 바라볼 것인가? 군중들의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모습에서 여인들의 십자가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여인들이 바라봤던 그 십자가에서 이제 더 진화되고 더 증거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이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우물쭈물하고 구경하는 성도가 아니라 참여하고 개입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선행되는 것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제 종료주의를 마치고 고난주간으로 나아간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참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복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뜨거운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결단되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을 소망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